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는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찬양부에 처음 들어왔을 무렵에 이상배 목사님께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기도이며 기도란 나의 이익과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하는데 찬양만 해도 되겠어요 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김시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찬양을 드리기 전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만드는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함께 깊이 묵상하시면서 두 손 들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오며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오며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찬양 드리며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라다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안구함을 넘치고 의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승리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승리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고 의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승리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에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안에 담긴 놀라운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합심하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셔서 나는 기도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격적으로 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여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지고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몸을 느끼며 살아갈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역력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을 갈 수만 있도록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자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말씀이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갈 수만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두를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고 정직하지 못하고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기는 시대를 읽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시대에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시간과 변화의 설계자이심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모든 만남과 모든 시련을 통해 저희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여정에 주님 사랑을 반영하고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지와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한 채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방해하는 영을 물리쳐 주시고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향해 걷는 순례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량 안내로, 식당 봉사로, 새가족 섬김으로, 안내위원으로,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의 교사로 봉사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들의 삶 속에 한없는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시길 간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 하소서 세상 무게 아니함과 모든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미가서는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는데요. 다음 주는 4절부터 보겠죠. 다음 주 오실 때에는 그 4절 이후부터 좀 읽어서 이렇게 묵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을 대하는 자세. 제가 미가서를 끝나고 나서 원래는 야고보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미가서를 쭉 할 때마다 자꾸 마음에 자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제 마음을 살피다가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예측할 수 없는 시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점점 그런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미래학자들은 어느 정도의 예측을 잘하고 맞춰갔는데 지금은 너무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하다 보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과학의 발달이 얼마나 빠른지요. 혹시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그 로켓을 다시 회수하는 장면 보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게 예전에 CG로 만든 영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뭐 지금은 거기 우주선은 가 있으니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구나.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되게 혼돈스러워요. 전쟁도 있고 앞으로 어떠한 질병이 또 이 세계를 덮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론 세속적인 삶은 있었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 근데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시대는 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인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에게 교육이 안 먹혀. 왜? 이 아이들이 어느새 돈이면 다 돼. 이게 살면서 몸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 아이들의 꿈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얘기. 뭐 그것뿐인가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종교에 대한 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향한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이 또 로마 시대에 못지않게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잖아요. 그러한 시대를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소망이 정말 약해질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어느 시대보다도 힘들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모르겠지만 내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 대한 때가요, 2007년도 연말인가 이렇게 돼요. 제가 2007년도에 호주에 들어오면서 두레교회를 시작을 할 때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을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요한계시록에 대한 무슨 알러지가 있나? 하여튼간 그러시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지 마십시오. 하시다 보면은 아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저로서는 이게 오기가 생기네요.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오늘 3절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 이거를 설교하지 못하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고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로는 처음으로 이제 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뭐 강의식으로 하니까 나름대로 조금 더 쪼개고 막 가는데 또 설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요한계시록을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누리고 공유를 하는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정말 이걸 마치고 나서는 좀 더 편안하게 읽고,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되게 어렵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책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렵다. 그리고 이걸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은 물론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상징적인 게 되게 많아요. 뭐 숫자나 또는 등장하는 동물들이나 공상 만화 속에만 등장할 법한 그런 생물들이 등장하고 하니 이게 되게 어려워. 어디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디에서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이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의미대로 해석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좀 조심해야 돼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 주보에 그걸 적었어요. 하도 유튜브에 문제성이 많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단 분별하는 여러 가지 지침.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냥 유튜브 올라오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하도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요, 그렇게 잘못된 해석들을 한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가 몇 년 됐을까요?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죠.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게 우리 시대만 접하나요? 아니거든. 이 수천 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수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을 거고 목회자들이 있었을 거고 2000년 동안에 이 계시록을 해석해 온 전통적인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한 시대의 그 문화를 배경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해석한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를 바탕으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혜성처럼 딱 등장한 목회자가 모르겠습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석하는 게 맞고 누가 해석하는 게 틀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그 전에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어버리면 이게 또 혼동되기 쉽거든. 이러하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 계시록을 함부로 이렇게 이해하거나 또 읽으려고 하지 않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요. 겉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왜 겉에 봤을 때 어려운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읽을 때는 되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한 시대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계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얘기할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은 예수님, 복음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예수님을 대해서 찾지 아니하고 자꾸 껍데기만 자꾸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이게 드러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폭로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냈다. 폭로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계시거든요. 이게 계시라고 하는 영어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그 자체가 복음이야, 복음. 그러니까 쉽게 저 말을 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에 관한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읽고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거든.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 아니라 읽어야 돼요. 읽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에 대한 확신을 더 단단히 세워가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만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거가 뭐냐 그러면 1절에는 계시라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을 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와 예언이 차이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계시와 예언의 차이가 뭐냐? 쉽게 말하면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그림, 큰 계획.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진 이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큰 그림을 창세기 3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구원의 핵심이 되어지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 속에 있다. 이게 계시라는 말 자체 안에는 폭로가 됐다는 말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계시라고 얘기해. 하지만 예언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럼 어떻게 그 계획을 이뤄가실 거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야기가 이걸 예언이다라고 하면 돼. 이해됐었을까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록은 큰 그림으로 구원에 대한 계시와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게 많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큰 그림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또한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진다, 깨달아진다 하면 성령의 터치예요. 네. 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계시록은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책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예요. 계시록은 미래만 예언하는 책이다. 그렇지 않아. 계시록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그 시대의 교회에 대한 상황을 토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서 이 편지를 받는 아시아 교회에게 보낼 때에 그 상황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시대이고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진 채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이 장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믿는 자에 대한 계획이 이렇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예언들 담고 있지만, 현재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아시아의 교회,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 그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가는 이유는 거기에 옛날에 아시아 교회, 7 아시아 교회가 있었던 그 터전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거든요. 그 아시아 교회가 핍박받는 그 교회가 현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견뎌내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적인 책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량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한강 씨라고 하는 분. 그분이 쓴 그 책의 장르가 뭐예요? 예? 한강 씨가 쓴 그 책의 장르가 뭐예요? 장르. 시예요? 수필이에요? 소설이에요? 소설이죠. 문학적인 것을 내가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누구는 소설로, 어떤 누구는 시로, 어떤 사람은 뭐 수필, 여행 갔다가 온 사람 기행문, 그죠? 내가 어떻게 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냐에 따라서 다르는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없고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문학적인 장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묵시라고 하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 이 묵시라고 하는 책을 쓸 때에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종말론적이에요. 즉,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개입하셔서 활동하는 거에 하는 그 내용이 담고 있어요. 묵시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는 일들을 담고 있고, 이원론적이다라고 한다는 말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 그래서 흑백 논리가 아주 분명해. 그리고 결정론적이야.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만화 영화 보면 알죠? 만화 영화 보면 항상 누가 이겨요? 정의가 이기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 묵시록을 기록하는 이 책 내용은 항상 선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고, 그리고 그 내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묵시적인 글들이 많이 등장했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터키에, 아시아 쪽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니 어떠한 글을 써서 보낸다고 했었을 때에 그걸 누가 검열하냐 그러면은
요한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읽을 거란 말이죠. 로마 군인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편지를 보낼 때에 아무나 그냥 다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검열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두르게 있었을 때에 교도소에 있는 어떤 분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김진호 목사님을 좋아하셔서 거기다가 김진호 목사님이 글도 보내고 막 이러는 과정 가운데. 근데 그분이 편지를 받으면 항상 뜯어져 있어. 알고 봤더니 검열을 한 거야. 확인을 해본 거야. 어떤 글인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지금 로마에게 핍박받는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로마의 황제를 뭐라 말하면 짐승이라 말하면 안 되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보여주셔서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을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적어서 보내게 한 거야. 그 로마 군인들이 그걸 보면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성령의 이야기를 믿지 아니한 누구에게 내 얘기를 써서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네, 우리는 영에 관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해. 마치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인 것이고 그거를 드러내고 전달하는 방식은 묵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와서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어려워,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는 좀 이렇게 어렵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주된 목적은 장차 앞으로 어떤 미래적인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거기에 목적이 없어요.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기 주된 목적이 아니야. 진짜 목적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성도에게 영적인 인크라지 일을 해주려고 더 북돋아주고 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주된 이유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확실해지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돼. 또 소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유예요.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그거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 그게 2000년대 흘러와서 오늘 나눠주고 예수를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보고 알게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근데 저기에 뭐가 걸리냐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걸려. 속히를 빼보고 읽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읽어요? 반드시 일어날 날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 왜? 2000년이 흘렀던 3000년이 흘렀던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받아들이기 쉬워. 그런데 속히 이게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 예수님의 재림.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겠다. 또 하나 확실히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세상이 멸망되는 이야기.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속히야, 이게. 속히.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왔잖아.
이 세상은 멸망되지 않잖아. 이러니까는 당시에 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받긴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거야? 막 이런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은 1984년인가요? 1984년도 10월 28일 다미선 성교회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막 그냥 그렇게 난리 법석 떤 적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시간적인 개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간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 있죠. 그죠? 그럼 2000년이 흘렀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몇 해 될 수 있어? 이틀 될 수도 있어. 그런 입장에서는 속기가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들의 시간의 입장으로는 이게 잘 납득이 되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이거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 개인화를 시켜봅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개인적인 종말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그 시점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점이 되겠죠. 내가 죽는 그 시점이 세상이 있든 없든 나에게는 세상과는 뭐야? 이별이야. 세상과는 종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 개인적인 어떤 종말을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언제 올지 속기가 해당이 되져 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살아간다 했을 때 80, 90 산다 넣으면 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도 제가 수명대로 산다면 30년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개인 종말로 따진다면 이 속기가 이해가 되고 받아져요. 저희 아버지가요, 1984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체를 만져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건 저한테는 상관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 죽음은 나한테 오지도 않고 내 가족은 죽지 않아 라고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죽음이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웬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했던 아버지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수체를 만지는 순간에 와, 죽음이 여기 코앞에 닥친 거예요. 죽는 거구나. 이처럼 죽는 거구나. 여러분, 속히라고 한다는 말은 멀리가 있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주의 재림과 이 세상의 멸망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종말을 보더라도 이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만한 거야. 그런 뜻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여쭤볼게요. 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읽고 듣고 지키는 게 왜 복이 있을까? 그 당시의 환경을 봐야 돼,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전달되어진 상황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로마의 제국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이단화시켜가지고 없애려고 핍박하던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형편이 편하고 좋으면 신앙생활하는데도 되게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형편이 좋고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되게 힘들고 어려워. 누군가가 나를 교회 가는 걸 핍박하고 박해한다면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그걸 경험했네요? 질병이 막 퍼져가고 막 그럴 때에 락다운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교회에 나오는 거 쉽지가 않아. 한번 그 일을 있은 이후에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환경이 안 좋으면, 세상적으로 뭔가 틀어져 버리면 교회 나와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보내준 편지를 교회에서 읽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지도자급 될 거예요.
지금은 문맹률이 별로 없지만 이 시대에는 글을 읽는다는 거는 많지가 않거든요. 글을 읽고 전달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급 중 되어진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인들에게 공격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잡아가고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거는 자기가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신학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왜 돈 버는 길이 아니잖아요. 저는 장남이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 난 돈 벌어야 돼. 막 이랬기 때문에 신학을 가지려 하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학을 갔는데, 신학을 가서 제가 한 목사쯤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요, 와, 웬걸? 신학의 문이 점점 열어졌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미달이고 막 그러지만 제가 목사 될 그쯤 되었을 때는 신학교에 들어가는 경쟁률이 되게 높았어요. 뭐 3대1, 많게는 5대1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그 길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길이라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은 목사들이 그 신랑감에서 몇위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신랑감이 2위까지 올라갔어요, 목사가. 인기가 대단했다고요. 네, 제가 좀 인기가 있을 때 우리 아내를 만나기 좀 다행인데. 그렇다니. 근데 항상 반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는 나를 희생하고 내려놓는 건데, 그게 왜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는 것이 되어져 버리냐? 여러분, 이 시대, 박해가 받는 시대에 목숨을 내놓고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듣는 자는 누굴까? 듣는 자는 누굴까요? 성도들이겠지.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자가 말씀을 읽는다고 간절하게 듣는다는 건, 이건 또한 더 어려워. 지도자는 그래서 사명을 갖고 오겠지만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 왜냐면 그 당시의 역사를 바라보면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자율이 50%까지 매겼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자율이 1%였거든요. 그러면 그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50%라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쉽지가 않거든.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자그마치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박해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듣는 자가 있겠어? 읽고 듣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절과 1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유익이 진짜 뭐냐? 진짜 유익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가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게 진짜 복이 뭐냐? 그거는 내가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지.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프리하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잖아요. 우리 같이 복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을,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 내 일들이 잘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지킬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읽어야 되고, 왜 들어야 되고, 왜 지켜야 될까? 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때가 뭘까요? 이 때가 뭐예요? 그 때가 가깝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갈 그때. 말씀 준비하면서요, 나보다 먼저 떠나시고 함께 하셨던 목사님들을 떠올라 봤어요.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도 그랬었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던 때가 엊그제 같고,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하신 오카노 목사님, 그 교회 가가지고서는 가서 훈련 받을 때가 엊그제 같고, 여기 시드니의 무지개 교회 홍성교 목사님, 저랑 친구 목사님이신데, 네, 떠나기 전에 짜장면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 기억이 엊그제 같아. 근데 이 목사님들은 다 하늘나라 가 계시지. 저처럼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 했던 그 목사님들이 지금 다 어디 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 나라를 진짜 만나고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지금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과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에 이 땅에서 같이 살던 그분이 이미 가 계시잖아요. 언제가 지금 저도 여기에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만 그게 얼마 때가 멀지 않아. 코앞에 있는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시대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의 세대가 되어지느냐. 이거 없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때가 왔었을 때에 거기 그때가 나한테 소망이 없어요. 응? 내가 하나님 만날 그 분명한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중학교 3학년 때예요. 네,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도대체 나랑 같이 피 붙이고 만졌던 그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 싶어가지고 맨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늘만 바라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기 한 아버지가 있으려나 이거와 함께 어떤 생각한지 아세요? 와, 도대체 나는 내 짝은 어디 있나? 아버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 짝 생각을 했어. 도대체 내 짝은 어디 있나? 나는 장가 가면은 도대체 몇 명의 자식을 낳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하면요, 옥상에서 한 2-3시간 지내다가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중3 때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제가요, 내 짝을 만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버지가 됐어요. 어느덧 제 아버지가 41살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히 많은 55세가 됐어요. 때가 너무 가까워. 때가 가까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도대체 나는 무슨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나? 이 땅에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나? 예?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인가? 내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워가는 소망이 있는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소망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기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을 지키고자 원하는 내 의지가 있는 자, 상속을 받는데, 이 상속은 이미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때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였구나. 이거를 경험하려면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예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에 언제 이 세상이 우리를 언습해 올 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가 소망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이 안 된다고, 내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때는 낙심이 되셔버려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이 세상 그까지 등이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내 상황대로 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는 일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나 살펴볼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어갈 수만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의심의 가슴을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슬픈 시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펴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간구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모든 들을 연합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는 힘심이 받은 말씀이 내 가운데 도와주셔서 예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아버지 받고 주님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이 앞에 맡기고 우리 주 예수의 뜻을 만들어 반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잡아주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어 주시며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확실히 알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요,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땅만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보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에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옮기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바람에 입 맞추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아직 예수께 돌아오지 못한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소망을 품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환우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고통이 도리어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으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 위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며 우리처럼 찬양하고 우리처럼 예배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의 발걸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들의 아픔의 자리 만들지 말게 도와주세요. 고통의 자리 만들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둥이 떠도로 지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안에 행복해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으심하게 하시고 다음 주도 더 힘있게 하는 예배한 주께서 막아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사오니 하나님 그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배부른 맛 되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비록 내 환경과 상황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그 자리에 노래가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께 드려지는 헌금을 보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손길을 통하여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이셨사오니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그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